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 말씀을 기초로 아합의 길을 따른 유다의 왕들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열왕기하를 공부하셔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역사적인 그 배경은 솔로몬 이후 이미 북과 남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북은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었고 남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왕위가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에 이르면 3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고 2명은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이 2명의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게 아주 주목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1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기 그는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27절은 아하시야를 보여주는데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합해서 이스라엘이라 한다고 할 때에 큰 의미에서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이 따라야 할 길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고 다윗의 믿음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남유다의 경우는 더더욱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와는 달리 남유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이 그들의 믿음의 표준인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정면으로 배반했던 아합의 길을 남유다의 왕들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알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유다의 왕들이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람을 먼저 생각하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왕이 2명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 집권 말기였고요. 그 즈음에 그의 장성한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듯이
섭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 말미에 섭정을 하면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이 비록 통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살아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나름대로 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인가요?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연구하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호사밧은 대체적인 평가가 여호와를 사랑했던 왕입니다. 여호와의 길로 걸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를 사랑했던 왕인데도 그의 아들 여호람은 다윗의 길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 우상 숭배하는 길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왕은 아하시아죠. 아하시아는 그가 아합의 길을 따른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지금 말씀드린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으니 그의 아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길, 아합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 들어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 18절과 27절의 이 문장 구조가 특이합니다. 18절과 27절의 문장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18절은 중간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는이라는 말이요, 왜냐하면이란 말로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 그는 누굽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이후에 보면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는 아하시아를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 사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사위가 아니고요, 그의 집안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아하시아가 사위가 될 수는 없죠. 그의 아버지가 사위였고요, 여기에 사위는 외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손자였다는 말이죠. 어쨌든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아하시아 역시도 결국 근원적으로 보면 아합과 친척 관계가 있었다는 말이죠. 아합이 외할아버지고 본인은 외손자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위기가, 국가적인 우상 숭배의 위기가 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결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동맹결혼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동맹결혼.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장성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 알아야 하는 남유다의 왕들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른 결혼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동맹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람은 그의 아내가 누구라고 했죠? 아합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아하시아 역시도 그의 어머니가 결국 아달랴라는 사실이죠.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26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고 그의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합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인데 남유다의 왕이 오히려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달랴는 역대기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세벨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했고 아주 악한 영향력을 나라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왕들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맹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역사적인 기원을 이 바로 직전에 여호사밧 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고 많은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믿음의 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완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안에 돌아가는 정세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야망이 꿈틀거렸고요, 뭔가 이 나라를 유지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계산들이 그의 마음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거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세포 깊은 곳까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나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나의 인간적인 도모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됐습니다. 주변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여호사밧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인간적인 동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잘못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년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동맹 결혼까지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옳지 않은 결혼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재물을 쫓아서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기 원하고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자녀의 배우자도 그러한 배우자가 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대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자녀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